신명기 그때 15장 다 못했지요? 15장 12절부터 요거는 지나가 읽기는 읽었지요? 요거는 읽었고 16장을 읽고 15장을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장 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낸 히브리 종에 대해서 15장에 했던 걸 잠시 한번 다시 하십시다. 15장은 면제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지요? 면제년에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뭘 쉬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땅을 쉬게 해라. 그러면 땅을 쉬게 함으로 지력이 좋아질 뿐 아니라, 이것은 땅을 꼭 쉬게 해야지 반드시 다음에 지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도록 하셨고, 땅을 쉬게 하면 결과적으로 누구도 쉬어야 된다 했습니까?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어야 된다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쉬면서 뭐 했느냐? 1년 동안을 6년 동안 일하면 1년은 뭐 하도록 하셨습니까?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오면 너희가 뭘 받을 것인데? 땅을 받을 것인데, 그 땅에서 성도는 미친 듯이 돈 벌고 거기에 미쳐 살지 말아라. 6년 동안 이 땅에서 돈 벌고 살면 1년은 아예 돈 버는 일은 딱 그만하고 뭐만 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함으로 성도의 삶이 돈 버는 데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동장치지요. 제어장치를 딱 하셔서 돈 버는 것 중요하지만 성도는 거기 다가 아니다. 그래서 네 영혼을 위해서 1년은 아예 세상 일은 쉬고 주의 일에 뭐 하도록 해라. 전념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삶에 전념해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이게 뭐냐면 안식 면제년에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종을 해방에 조금 있다가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빛을 뭐 해주라 했습니까? 빛을 탕감해 주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그 성도들 인생들을 비유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이것을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 금 34kg가 한 달란트거든요. 그러면 34kg면 내 몸무게지요? 이게 이제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니까 금이 34kg짜리 금이 몇 개 있단 말입니까? 10,000개 있단 말이지요. 우리 장인어른 그 성함이 만개인데 우리 동기가 하나 있어가 야 산에 10,000개가 10,000개나 달려있더라 이러니까 사돈어른 딸내미가 제 동기가 하나 있는데 맨날 그래 놀렸더니 야 이거 죽을라더만 10,000개라니까 이게 생각나네.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도무지 갚을 길이 없길로 임금이 갚아라 그러니까 제발 갚겠는데 조금만 봐주십시오 그랬을 때 임금이 못 갚을 줄 알고 뭐 해줬습니까? 탕감해 주었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아들의 피값 주고 사고 우리의 죄값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받았지 우리를 통해서는 안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애굽에서 구속받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고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런 거로 너희도 노예 생활 해봤지 않느냐. 그 5절인가 그거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15절인가 보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애굽에서 빚진 자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종을 6년 동안 부렸으면 7년째는 풀어주고 6년 동안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못 갚을 것 같아서 6년을 갚지 못했다면 7년째는 뭐 해주라? 탕감해주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순종하기가 어렵다 했지요. 사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했지요. 하나는 뭘 알아야 된다 했습니까? 뭐라는? 명령이다 명령. 명령이다. 반드시 뭐 근거가 아니고 반드시 뭐 해주라. 7년째는 탕감해주라 하고 주께서 명하셨다. 그래서 두 번이나 그 명령이란 말이 나오는데 11절인가 12절에 한번 나오고 4절 5절에 보면 명령이다. 반드시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채우지 않은 금원으로 가득 채워진 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원래 주인이 안 받겠다는데 받지 말라는데 청직이 네가 왜 오버하려고 그러나 받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런다고 안 받을 것 같으면 뭐 사람이 사람이가 천사지. 그래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마라 해놓고 뭘 주셨습니까? 복을 약속해서 주시죠. 그래서 4절 5절에도 보면 복을 약속하고 복이 여러분 16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 나오고 자주 4번이나 거기 보면 이렇게 만약에 탕감해 줄 때에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지키기 힘든 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뒤에 뭘 약속하더라 했습니까? 복을 약속하더라 했지요. 그래서 인생이 잘 안 지킬 계명일수록 복을 강조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그래도 복하면 끔뻑 가니까 야, 막 반드시 내가 복 줄 테니까 그거 기대하고라도 이건 뭐 해란 말입니까? 탕감해주면 손해 안 본다. 그거 임마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너한테 도무지 못 갚겠다 싶으면 그거 받지 마라. 여러분 그 악착같이 뜯어내려고 하고 받아내려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동관계도 이 동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진짜 성도입니다. 성도니 뭐니 해서도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돈에 대해서 자유할 줄 모르면 그 여러분 온전한 성도를 하기 힘들지요. 탕감해주라. 주인이 안 받겠다는데 네가 와 설치냐? 내가 주인 아닙니까? 네가 무슨 주인고? 누가 주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 주겠다? 복을 주겠다. 거기에 보면 육적으로도 구워주는 복을 줄 뿐 아니라 명예적으로도 뭐 해주겠다? 높여주겠고 영적으로도 세워주겠다. 영육간에 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이제 면제년이 되면 면제년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년입니까? 안식년이지요. 안식년이 되면 세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 종을 뭐 해주라 했습니까? 해방시켜주라.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면 6년 동안 종이 돼가 섬겼으면 7년째는 뭐 해주라 했습니까? 자유를 주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주라. 안식을 주라. 그래서 해방시켜줬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뭐하노? 종이 어디 있노?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 맨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가나안 땅 줄 때 땅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가 줬습니까? 제비 뽑아가 안 줬나?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딸들만 난 집안에도 다 줬는데 뭐 기업을 다 줬는데 안 받은 집안이 없어. 12개의 지파가 있어서 지파 12개로 12동가리 쪼개주고 그 다음에 그 12동가리 중에서 저끼리 또 제비 뽑아가지고 가문별로 주고 또 가정별로 땅을 다 줬기 때문에 기업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뭐도 지고 빚도 지고 남편이 죽어서 아내 혼자 힘들어서 자식 새끼 키우려다 보니까 또 빚도 지고 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빼앗기는 사람도 있을 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뜻하지 않은 사고로 뭐 돈을 많이 질병 같은 게 걸려가 돈을 밀어낼 수도 있을 끼고 하여튼 여러분 이제 점점 공평하게 준 땅 위에서 살다 보니까 좀 많이 가진 사람이 생기고 있던 것도 날리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러면서 두 가지 종류 때 여러분 종이 됩니다. 하나는 도적질을 냈거나 빚을 짓는데 못 갚을 경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석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너 6년 동안 종이 되라 하면 그때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유야 인생 막 빌어먹고 살기 힘들다. 내가 막 너 밑에 가서 종질이나 하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여러분 이 뭐 없는 생활을 하니까 막 먹고 살기 힘들어가 자식들하고 같이 종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종들은 뭐같이 여기지 말아 했습니까? 노예와 같이 여기지 마라. 노예같이 여기지 말고 마땅히 품꾼 중에 하나. 여러분 그 품꾼하고 종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어릴 때에 그 일꾼이라고 아저씨 있었습니다. 일꾼하고 또 여러분 그 다른 사람 우리 일 해주기 위해서 옆집 사람이 잠시 온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일꾼한테는 내가 아이씨 뭐 이래 할 수 있어도 여러분 품꾼한테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6년 동안 종이 될 그 기간도 절대로 노예처럼 종처럼 비참하게 부리지 마라. 너희도 애굽에서 뭐된 때가 있었다. 어디 15절이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해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명한다. 그랬습니다. 니도 임마 옛날에 종살이 해봤고 노예 생활 안 해봤나? 그때 힘들다고 내한테 많이 빽빽거리지?
마찬가지로 지금 네가 돈이 좀 있어서 사람을 뭐 한다고 해서 부린다고 해서 이방인인 것 같으면 몰라도 네 동족인 것 같으면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지 마라. 목사가 돼서 여러분 전도사님이나 또 이런 뭐 부교육자를 드릴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교회도 그렇고 모든 분야는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업을 할 때 밑에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가정부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막 진짜 세상 사람들이 가정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요. 잘 해주라, 잘. 품꾼처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뭐 해주라 했습니까? 자유를 줘. 내보내주라 했습니다. 내보내줄 때도 여러분 그냥 내보내지 말고 사절인가 그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분량대로 많이 주거든 많이 떼주고 작게 주거든 빚내가 줄 수는 없으니까 또 준 만큼 복 주신 분량만큼 한 덩어리 떼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풀려나가거든 뭐 할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한 덩어리 띄주라. 한 미천 살림 미천 될 만한 거 하나 툭 띄주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러면서 애굽에 나왔던 때를 기억해라 그랬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공수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공수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은금 패물을 받아 나오게 하셨지요. 이것은 우연히 계획된 게 아니고 벌써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5대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하신 부분이지요. 그럼 뭐야? 우리 하나님이 그저 일하고 그냥 입 닦아버리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무 돈을 빌리고 안 갚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남한테 일을 시키고 그 품삯을 안 갚으면 그건 도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는 안 갚았다 할지라도 그 돈이 빠져서 다른 데로 나가게 만들겠다.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하나 생각해 볼까요? 주의 나라에서 여러분 일했다 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일했을 때 교육자의 사례 봤지만 교육자 아닌 사람이 헌신한 거는 사례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당신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그저 받았고 너희도 종을 세우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절대로 공수로 보내지 말고 그 일한 데 대한 넉넉한 대가를 주어서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 나갈 때는 그가 살림을 살 만큼 돈을 받아 나가도록 뭐 해주라는 겁니까?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닮은 삶입니다.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딱딱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새끼인데 하나님을 닮아라는 거. 근데 여러분 나가는 방법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나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2절하고 3절에 읽어보면 싱글로 왔으면 어떻게 가라. 그러니까 종이 된 순간 그대로 나가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이 될 때에 싱글이 혼자 종이 됐으면 나갈 때도 뭘로 나가라? 싱글로 나가라. 세트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세트로 나가라. 그러니까 뭐 마누라하고 아새끼 다 있는 사람이 종이 됐으면 나갈 때도 들어온 사람 그대로 나가고 다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왔을 때에 혼자 총각이었는데 만약에 종생활 6년 동안 일하는 중에 뭐가 됐으면 결혼했으면 자 이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왔을 때 그 순간이니까 종하고 새끼들은 놔둬놓고 나가라. 그게 맞습니다. 놔놓고 나가라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본래 들어왔을 때 그대로 뭐 해라는 겁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외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6년 일하고 나면 대부분 종들은 6년 일하고 나면 이제 한 살림 받기 때문에 나가는 날만 고대하면서 자기도 이제 자립해야 되지요. 나가는 날만 고대하면서 사는데 5절에 보면 이제 예외가 생기는 거지요. 15절이네. 그리고 16절이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여기서 빠진 말이 있습니다. 그 처자를 사랑함으로 너 상전인 너와 그 뭐를 사랑함으로 처자를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군대로 치면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거? 말뚝박는다고 그러지. 우리 동기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갈라카이 뭐 해먹고 살 것도 막막하고, 고등학교 때도 뭐 나오다가 말았고, 군대 생활 해보니까 그 체질이거든. 그래야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말뚝박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또 돈 좀 받아가 나가봐야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이래가지고 주인님 나 안 나갈랍니다. 살아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일단 장가를 보내줬다는 그 자체가, 이 이름 들어온 쪽놈은 빚진 놈 아니면 저기 집 도둑질 한 놈인데, 그지요? 그것도 아니면 지 스스로 들어온 놈이 얼마 되겠나? 도둑질해가 어쩔 수 없이 종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종들을 대해라 했기 때문에, 품꾼의 하나와 같이 또 조금 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완전히 형제처럼 이렇게 대한 사람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은, 야, 니 혼자 와가 되겠나? 니 혼자서 왔지만은, 뭐 해라? 내가 아내 줄 테니까 결혼해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7년 후에 자기가 6년 섬기고 나면 자기가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갈 때 홀로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결혼했겠지요. 이 종들은 각오하고 결혼을. 자기도 각오하고, 여자도 여러분, 이 남자하고 살다가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하고 각오하고 결혼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튀거든 결혼해라. 그 이제 장가 갈라나? 이래가지고, 좋습니다. 이래가 이제 장가도 가고, 또 살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 사람이, 두드리 패도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형제처럼 대해주고, 친자식처럼 대해주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과, 그 다음에 처자를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말하기를, 나는 나가지 않겠노라, 말뚝 받겠습니다. 이러거든.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재판장으로 끌고 가라. 재판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 나옵니까? 장로들 앞에 세워서, 장로들 한 10명쯤 세워가지고, 열이 충만히 있었거든요. 만땅수가 열이라. 그래서 장로 한 10명 있는 데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야! 배심은 몇 명입니까? 10명 넘습니까? 예? 10명입니까? 아마 선법에서, 성경에서 나왔을 겁니다. 한 10명쯤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라. 재판을 받게 하되, 주인이 강제로, 협박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나간대. 나가면 네 새끼 치기 뿐다. 나가면, 이제 지가 나가 자립해가 좀 형편이 닦이면 다시 이제 살 수 있겠지요. 마누라하고 자식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너 나가면 치기 뿐다. 일할 수도 있으니까, 공갈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나가는 긴가, 아니면 진짜로 주인이 사랑스럽고 새끼가 사랑스러워서 있으려 하는 긴가, 이제 그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이라 하면, 그때 당시에 0.5초 기계가 없었겠지요. 총 쏘는 거. 여자들 왜 이렇게 뚫은 겁니까? 여자들 뭐 아름다워 지려고 어떤 사람은 서너 개 뚫은 사람도 있대요. 어떤 중년 봤더니 여기부터 해가지고 서너 개 뚫었더만. 참, 몸부림을 친다. 원판은 안 변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길을 이제 이 송곳을 불에 달구어가지고, 송곳으로 여러분 그냥 길을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뚫어버리면, 이제 그런 종은,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깃뚫린 종이지요. 깃뚫린 종. 다르게 말하면 자유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원토록 종이 되고, 다음 6년을 더 섬기고 7년째 되어도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못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깃뚫린 종이라, 아니면 자유의 종이라. 자유의 종, 말이 좀 이상하지요. 자유하고 종하고가 안 맞는 말인데, 그러나 이름 자유의 종이라. 자유할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은, 자유를 포기한 종. 그러면 종이 깃뚫리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깃뚫린 종 자체가 예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깃뚫린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고 하늘 보좌를 버리실 필요가 없지요.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 막 그런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해놓고 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셨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나?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근본 무엇이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땅 위에 살 때에도 집 두시지 아니하시고 공중의 새도 그 다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셨고 거지처럼 사셨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죽으실 때도 죄인 중에 죄인의 자리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움 당하고 그래가 여러분 가장 고난 가운데서 죽으신 거. 이거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 사랑이다. 나 너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년이 이제 다 돼 간다 치십시다. 여러분 이 아내 된 여자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6년 지나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했지요? 알면서도 결혼한 겁니다. 남편이 가서 자기를 다시 돈 벌어가지고 사주면 감사한 거고 안 사주면 할 수 없는 긴데 알면서도 여러분 이 여자는 결혼한 것입니다. 그 이제 자식을 한 4살 되는 자식을 이제 설득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조금 있으면 네 애비가 큰일 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네 애비는 여기 붙잡히가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가야 우리도 나중에 돈을 좀 주고 살 수도 있고 뭐 어쩌고 네가 이해를 해다 어째다 이라고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젖어서 들어오는데 기대기 군형이 나가지고 피가 질질질질 이래가 흘리가 이제 또 들어온다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내 너 사랑해서 자유할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은 나 자유 뭐 했다는 겁니까?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상도 남자만큼 표시 못하는 사람들 없지요. 여보 사랑해요. 이런 소리 하면 오 이상하지요. 그래서 잘 표시 안 하고 뭐 그만 있는 거지요. 그래도 우리는 잘합니다. 오해하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 소리 잘합니다. 안 믿는 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가서 좀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잘 안 하고 저는 잘 내 같은 남자하고 살아주는 게 고마워 도망가지 말라고 열심히 이야기해야 돼. 그래 뭐하다 이래도 아 맞다 참 경상도 남자 참 표현 못하지요. 자자 불 끄라 밥도 자나 이런 거밖에 못하는데 한마디도 여러분 자식을 보고 사랑한다 소리를 잘 안 했다 할지라도 아내를 보고 사랑한다 소리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몸에 묻었던 피와 그 다음에 흘린 여러분 빗자국이 뭘 증가합니까? 사랑을 증가하는 거지요. 내 당신과 처자를 위해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를 포기했단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를 포기해서 이게 여러분 깃둘린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그 기도할 때 그 기도 드렸습니다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 다음 뭘 주었댔습니까? 하여튼 뭘 주었건만은 너 나 위해서 뭐 주는가는 그 찬송이지요. 몸 버려 피 흘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깃둘린 종은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자유의 종이 돼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외우는 사람은 찾아보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부터 자유를 받았고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13절 5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 보면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얼마든지 주의 일 안 하고 얼마든지 농땡이 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일에 헌신 안 할 수 있고 대충 할 수 있고 은혜 되고 유익이 되는 자리에는 쇠가 빠지게 모이고 내가 힘들고 고난스러운 자리에는 설거문이 빠질 수도 있지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런다고 목사가 와 이거는 안 오고 이거는 오노 이럴 수 없지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지만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 살면 여러분 그 성도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일 안 하고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은 성도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자유를 써버린다면 그게 무슨 성도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대라. 주님이 사랑 하나 보여주셔서 종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익이 아니고 돈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뭐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미천 가지고 서로 종로로 대라. 이게 성도가 마땅히 걸어야 될 깃둘린 종의 길입니다. 목사가 목회 대충 하고 농땡이 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요? 누가 뭐라 하겠노? 할 일만 하면 되지. 설교 대충 준비한다고 뭐라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목사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가 집사가 대충 섬긴다고 누가 뭐라 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거 집사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지만은 그 자유로 뭐 하지 마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당신의 일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킬 때는 그 참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뭐겠습니까? 주님이 일꾼들한테 당신의 일을 맡길 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공통점, 특징. 강제로 안 맡긴다. 강제로 안 맡깁니다. 심지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민수기 9장하고 10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군사를 불러 모아라 했습니까? 나팔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팔을 불렀다 이러면 진짜 나발 됐지요. 딱 나발 됐습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번도 성경에 징집 영장을 내가지고 강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군사를 모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항상 전쟁이 일어나거든 나팔을 부르라 했습니다. 나팔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르우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50만이 모인 경우도 있고 50만 명이 전쟁에 참석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만 2천 명 그 중에서도 떨어졌지만 하여튼 1회 모인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도 뭐 해라는 겁니까? 네 자유대로 해라. 주의 일은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억지로 내라는 거 있습니까? 11조는 여러분 요즘 세상으로 치면 세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드릴진이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어떤 헌금도 드리면 뭐 할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려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려거든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헌신도 그렇습니다. 그 전쟁터에 이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은 것들도 없지 않느냐? 신명기 20장에 읽어보면 사람들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온 것들도 뭐라느냐? 야,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유사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말은 공식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몇 명이 뭐 있든지 간에 야, 그 적군을 보여주고 두려워 떨리거든 가라. 집을 짓고 낙성식을 보냈거든 가라. 아내와 약혼을 하고 그 여자하고 취하지 못하고 요즘으로 치면 자지 못했으면 가라. 그 다음 또 뭐 있나? 포도원을 짓고 포도를 따먹어보지 못했거든 가라. 이런 것들은 특징이 관심이 뒤에 있다 있지요. 여러분, 아유 내가 죽으면 내 약혼녀가 돌석이하고 작가, 결의하고 작가 이런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총 쏘았다 하니까 전부 다 여러분 참호에 들어가
그래, 여러분, 지 살라고 하는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서 두려워 떠는 건데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아이놈아, 가라. 니 때문에 헌신하고 싸우려는 사람까지도 덜덜 떨까 겁난다. 가라, 그냥.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포 다 떨어지고 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레위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레위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1장은 번제요, 2장은 소제요, 3장은 뭡니까? 화목제지요. 1장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헌신 이런 부분 다 빼고 우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것이요? 헌신하는 삶이요. 소제는 미나 감사다 있지요. 우리의 감사하는 삶이요. 이게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뭐하게 지내는 거?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써져 있는데 그럼 이 화목케 하는 이 제사, 이 전부가 뭐냐? 이 전부가 뭐냐? 우리의 헌신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성경에 보면 만일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제일 마지막에는 평가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이래 되겠습니다. 드리도 그뿐이고 안 드리도 그뿐이다. 네가 내 앞에 감사해도 그뿐이고 삐끼고 입 틱틱 나가고 원망이나 틸틸 해서도 그뿐이다. 나는. 네가 내 앞에 헌신해도 그뿐이고 네가 안 해도 그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가 뭐 여러분 헌신 안 한다면 안 무너진답니까? 네가 헌신 안 해도 그뿐이다. 나는 촛대 다른 데로 옮기면 그뿐이다. 그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엮고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어디 잡아가지고 쥐는 흠이 없나 점이 없나 비방이나 해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세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제사다. 그러나 이 제사 네가 드리면 좋은 것이고 안 드리도 그뿐이다. 드리려거든 해라. 하나님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해도 그뿐이고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저 길 밖에 다니는 것들 노래방에 가서 노래 연습장에 가서 쨍하고 했더라 이래서 하는 것들 여러분 은혜 좀 옛날 노래지. 세상 지금 최근 노래는 잘 아는 게 없으니까 쨍하고 이래서 하는 것들 여러분 진짜 쨍하고 성령 죽으면 저것들 뒤집어지가 교회 섬깁니다. 굳이 여러분 아이라도 된다. 그러나 우리로 자유케 하셨지만은 그 자유로 알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어쨌든 그 자유를 가지고 뺀돌아 해가지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랬습니다. 종로로 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노는 게 좋습니까? 종로로 타는 게 좋습니까? 텔레비 보는 게 좋습니까? 전도하러 오는 게 좋습니까? 자빠이 자는 게 좋습니까? 전도하러 오는 게 좋습니까? 노는 게 좋고 자는 게 좋고 텔레비 보는 게 좋지요. 그러면 그거 아니다.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요까지. 그 다음에 어디 읽어보면 우유에다가 염소를 삶지 마라. 엄마 젖에다가 염소 새끼를 삶지 마라. 그런 말도 나오지요. 그래 삶으면 풍년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풍속들 닮아가지 마란 말이고. 16장에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무슨 절이 있습니까? 무슨 절이 있냐는 법무사가 있고, 절 생각이 나나. 1절에 보니까 6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하고 10절에 보니까, 10절 앞에 보니까 77절 나오지요? 77절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 끝뒤에 보니까 초막절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고, 15절, 16절을 읽어보면, 너희들은 이 1년에 3차 남자들은 전부 다 너희 집에서 너희 성에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지난번에 했지 이거는 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 16절 17절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15절 끝 뒤에 보면 복 주신 것 때문에가 아니고 또 복 주신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 또 복 주실 것도 뭐고 믿고 이미 복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 올 때에 공수로 빈손으로 뛸래 오지 말고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복 주신 것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뭐 해라 했습니까? 드리라. 그렇게 이제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대 절기, 6월절, 이 뭐 옛날에 다 행기인데요. 그 다음 또 뭡니까? 77절. 77 맞은 놈들이 지킵니다. 이게 뭡니까 77절이? 6월절은 6월절에서부터 7주를 계산한 거지요. 그러면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50이 여러분 이제 오순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77절과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뭡니까? 초막절.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면 요즘으로 치면 이거 텐트절입니다. 텐트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초막에서 살았지요? 초막에서 살았는데도 성경에는 발이 부릅뜨지 않고 그 다음에 옷이 헤어지지도 떨어지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굶어 죽지도 안 하고 하여튼 40년 광야길을 잘 왔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절기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이 조금만 좋은 위치에서 조금만 좋은 환경에서 살면 이 특징이 뭐냐면 망각이 특징입니다. 뭐하더라 말입니까? 이자부더라 말이지요. 나도 이 결혼기념일 이런 거 이자부 사서 큰일인데 이런 이자부면 여러분 참 몇 달이 안 편한데도 참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때는 지나고 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지났다 벌써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달력에다 써놓지요. 달력에다 빅빅빅 길어놓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막 벌고 먹고 사는데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옛날에 너를 구원시켜 줬는지 왜했는지 막 다 잊어먹고 다 까먹고 그냥 막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그래서 할게. 그러지 말고 이거 지키라. 요런 절기들 기억하면서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 강제로 지키도록 이제 망각할 줄 알고 강제로 지키도록 조치를 취해난 게 3대 절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월절. 6월절이 무슨 말이 됐습니까? 6월달에 넘어가는 절기. 6월달에 웃자는 절기가 아니고 이 피유자지요. 그 다음에 월은 무슨 월입니까? 넘어갈 월입니까? 뛰어넘을 월입니까? 그러니까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피를 보면 뛰어넘겠다. 그 절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피를 보면 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6월절이다. 요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저가 나올라 했습니까? 안 나올라 했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에 갖다 놨느냐? 가나안 땅에 있으면 12지파가 가나안 땅하고 섞이니까 애굽에 있으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가정이 여긴다 했지요. 1등 국민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집시민족 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뭐냐면 요게 이스라엘 백성을 짱 박아 놓으면 다른 데하고 혈통이 안 섞이고 아브라함 혈통이 고스란히 큰 민족이 될 기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하고는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기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이 되거든 그때 주자 이래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짱박아 놨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진짜로 큰 민족이 됐습니다. 큰 민족이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이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에서 가나안 땅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뭐냐? 세상에 특징이 생기게 만들자. 여러분 찬송가 500장인가 500 저 뒤에 읽어보면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그 찬송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요것들한테 어쩌면 세상의 특징을 딱 끊게 만드노. 이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세왕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라 애굽이 그때 당시에 두 쪼가리로 나눠졌는데 두 쪼가리 임금이 싸움해가지고 요셉을 알던 임금이 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전혀 모르는 임금이 애굽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보니까 노예민족이 너무 큰 민족으로 급작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거든. 요것도 가만히 놔두면 그냥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망상을 집어넣어주죠. 전쟁이 벌어지면 이것들이 적군하고 붙어가지고 나가보는 거 아이가? 진짜 망구치 생각이지. 그 이제 지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들 인구를 좀 줄이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습니까? 노가다도 많이 시키고, 뭐, 산파를 시켜 잡아치기를 하고, 나일강에 던지 엮고 이러니까, 여가 좋기는 좋은데, 여 살락하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으로 뭐 하도록 하나님 나 좀 빼내주이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사장해 먹고 사는 거하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집에 뭐 기사해 먹고 사는, 지난번에 뭐 어떤 국회의원 기사가 어디 가서 사고치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뭐 있잖아.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차 타고 가다 말만 들었는데, 어쩌다 이래 되면, 애굽에 여기서 가정부 해먹는 게, 여 들어가서 집 사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나올 생각을 안 했을 낀데, 그래 하나님이 나오게 하려고 한 게 뭐냐? 애굽이 지긋지긋하도록 덧정이 뚝 떨어지도록 한 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괴롭히게 만들었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로 왔지만은 세상이 좋다, 마냥 좋다 이럴 것 같으면 절대로 여러분 여기 가려고 생각 안 하기. 말씀대로 살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웃자는 줄 아십니까?